여러분들도 지난 주간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홍수에 관한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도시가 물에 잠겼고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무려 200명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재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요, 여러 가지 재난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엄청 큰 나라였죠. 유다는요, 아주 조그만한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두 번째로 유다를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차 아시리아 유다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정말 탁월한 신앙인이었던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 국가적으로 전쟁이라는 재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재난이 닥쳐오게 된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침략자들이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항복을 권유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막 공격 안 하거든요. 너희들 항복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 아시리아 군대에서 3명의 장군이 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랍사게라는 사람과 또 2명의 장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측에서도 3명의 고위 관리들이 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담을 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랍사게라는 인물은요, 이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라와 나라 간에 대화할 때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어가 공용어 아닙니까? 회의할 때. 근데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이 공용어는 뭐였느냐?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요, 아람어에 정말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이 유다 나라 말이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까지 능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람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까지 능통해가지고 이 유다의 3명의 그 사자들, 대표자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유창한 유다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 항복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너희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외교적인 면에서 너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지금 포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너희는 우리가 온 게 하나님 뜻이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사자들이,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랍사게 장군, 우리가 아람어를 잘 알아들으니까 제발 아람어로 하시고 히브리어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히브리어로 랍사게가 얘기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발 히브리어로 하지 마시고 아람어로 해 주십시오. 우리 아람어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풍을 맞은 거예요.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성 안의 사람들 들으라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면 협박을 하는 겁니다. 회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자,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29절에 보시면은요, 왕의 말씀이, 이 왕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수르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해가지고 내분을 조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왕 말 믿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믿지 마. 이렇게. 참 굉장히 교묘한 수법이죠. 그죠?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30절에 보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건진다고 했는데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랍사게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요, 히스기야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군인들과 그 군대 지휘관들과 그 백성들을 성문 앞에 이렇게 쫙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문 앞에서. 성 안이죠, 그죠? 성 안에서 연설을 쫙 하는데요. 뭐라고 연설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위로하는 겁니다.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너희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장군들, 군사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이 저 군인들, 저 아수르 군대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들의 군대가 많지만 그들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말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베슈팀트 이런 말을 써요. 베슈팀트 분명하게. 뭐 영어로 하면 surely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우리 담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는데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지금 국난을 당했잖아요.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새가 자기 새끼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지려고 하잖아, 그죠? 예, 짐승이 막 다가오면은 이 새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와 같이, 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호위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랍사게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히스기야의 그런 말 듣지 마라.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게 뭡니까? 너희가 히스기야 말 들으면 안 돼. 우리한테 항복해야 너희가 살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풍족하게 먹게 된다. 지금 너희들 포위돼가지고 굶주리고 있지 않냐? 앞으로 이제 굶주릴 거야. 우리한테 항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 유다 나라는 이 아시리아의 대군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가 됐잖아, 그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항복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게 믿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 잘 못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옆에 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시면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딱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 지켜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데도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또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어느 날 밤인데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린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천사가요, 하룻밤에 그냥 이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 대부분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반드시 베슈팀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반응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적군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긴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학업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통합을 했는데 통합한 교회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딱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2번을 이사해야 됐습니다. 지금 이게 2번째 이사한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이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지게 되고 또 뭐 상황이 막 쉽게 여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있던 사람들도 또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포위된 상황하고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딱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신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절대적인 믿음을 딱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즉 아수르의 군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믿지 마. 반드시 안 돼. 그러나 이 유다의 백성들과 왕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반드시 안 된다, 반드시 된다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반드시 된다가 이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더 오고 어려움이 더 오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더 반드시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대적 사탄과 그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죠. 우리를 조롱하죠. 우리 믿음 조롱하죠. 이 랍사게처럼. 너희들 그 믿음 될 줄 아냐? 응?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20만이나 되는 이 군대를 어떻게 이길 거야, 너희들이?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현실적이 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딱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완전히 안 돼. 이렇게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거야. 난 믿어. 이 믿음을 우리가 딱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신앙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믿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사람을 나는 너 못 구원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또는 오늘 본문에처럼 뭐합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뭐 옛날에 구약시대 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신약시대 때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 희한한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 12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한번 좀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어떤 혈루증, 계속해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런 환자가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 만지면은 나을 거야. 딱 만졌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절망했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나 이제 안 가도 되네. 그래, 빨리 집에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만 하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기가 쉽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을 거야. 절대적으로 믿은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서 이 12살 먹은 죽은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딸이 죽었지만은 믿기만 하라. 내가 그 딸을 살려줄 것이다 하니까 믿으니까 돼버려. 이때 못 믿었으면 딸은 죽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이거 가지니까 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까요,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딸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막 소리를 친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애절하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은요, 침묵, 딱 침묵하세요. 안 도와주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뭐 한마디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안타까워가지고, 아, 예수님, 저 여자분이 저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데 좀 예수님 빨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고쳐주지 이방 사람 안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제발 제 딸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탁 꿇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고쳐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야. 내가 왜 개한테 도와줘야 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인격을 모독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짐승이래요, 짐승.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보고 너는 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가만히 안 있죠. 개라는 거예요, 개.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하는 절대적인 믿음,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치료하실 거야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 반드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딱 치료해 줘 보신 겁니까? 버리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가 이래도 정말 나를 믿겠느냐? 믿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12살 먹은 죽은 딸을 살린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은 우리 개인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위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맹세하잖아요. 내가 이거 반드시 할 거야. 내가 이거는 진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맹세를 막 10번, 20번을 해도요,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전능한 신이 아니거든요. 우린 부족하거든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이성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이 우주의 질서를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서를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맹세하면은, 약속하면은,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수많은 군대가 대적을 해도
못 이기는 뭐가 있습니까?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신의 한 수. 요즘 신의 한 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죠? 신의 한 수가 딱 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게임 끝.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면은 미러클, 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도. 기적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이시잖아요. 영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눈에 보이고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만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영이시란 말이죠.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지금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내 안에서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믿는 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 하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반드시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뭐 못할 일이 없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